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확신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구약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때로는 우리 역시 비신자들과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심으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쩌면 너무나 순수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부 말하고 또 자신의 꿈꿈을 이야기했다라는 그 이유로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를 받고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미움과 시기가 자라 그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계획과 실행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도 형제 간의 문제로 의절을 하거나 관계가 틀어진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그러한 요셉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채색옷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꿈꾸는 자는 원문에서 꿈들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훗날 요셉의 꿈대로 정말 이루어졌고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형들의 시기심은 요셉을 차가운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면에는 여러분 인간의 뿌리 깊은 그러한 죄성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타인과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그 존재를 지워버림으로써 분노를 표출하고 또 자신들만의 그러한 평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요셉을 살해한 뒤 들짐승에 잡혀먹힌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의 형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시기심,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픔과 슬픔쯤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 스스로 판 구덩이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문제를 덮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여러분 요셉의 형들 가운데 약간의 선한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이어 유다 역시 동생을 죽여서 무엇하겠느냐 하며 여러분 은 20에 팔아넘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여러분 양심의 그 가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팔려가고 형제들은 여러분 요셉의 그 옷에 숫 염소의 피를 적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붙들고 통곡하며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그 언약의 가문이 여러분 이처럼 죄와 거짓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두운 현장의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은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스케일로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훗날 다가올 큰 흉년으로부터 이스라엘 가족 전체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구조 속에서의 모든 일과 우리의 실패와 제약조차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고난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더욱더 큰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셉은 가장 가까워야 하는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구덩이에 혼자 던져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품 안에 계셨으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옷이 벗겨진 채 여러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려 나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었으나 요셉은 살아남아 흉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린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과 상관없이 형들의 시기와 악함으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무서우리만큼 여러분 분명히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야곱의 가정은 문제투성이고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거부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지붕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지만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함과 분노, 미움과 다툼 속에서 그들의 선택과 힘을 제한하시거나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속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많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점점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자신을 확신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깊은 저주의 그 구덩이에 대신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의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고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으로 세상의 길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아들이 죽이시는 그 괴로움 가운데 또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고통의 자리가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내며 여러분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